금요일날 1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1절을 포함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1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는 말씀 보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밤이나 낮이나 자나 깨나 예수님 깊이 생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2절부터 오늘 이건 6절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이 우선으로 살면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세의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그렇게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슨요,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바울이 쓰면서 제일 먼저 히브리서를 누구 보고 읽으라고 썼느냐라는 거죠. 한국에 있는 새과천교회 성도들을 읽으라고 이 글을, 물론 우리가 지금 독자이지만 1차 독자는 아니잖아요. 1차 독자. 가장 먼저 히브리서를 읽었던 사람,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지금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가 있는데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의 유대교 신자들이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뒤에 호세아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인데, 모세는 그 모든 인물들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처음 기록될 때 이 성경을 읽는 첫 1차 독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보다도 모세가 최고였어요. 모세가 위대한 인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신뢰하는 모세, 옳다, 맞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더 great, 대단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서, 모세 역시 한 인간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예요. 어느 만큼 소중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사람 있죠.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소중한 물건, 넘버원이 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권이 있는 넘버원은 뭡니까?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1번이 물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죠? 물질. 돈만 있으면 물론 뭐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게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분은 또 아니야. 명예야, 명예. 사람이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사는 거지. 예. 자존심 상하는 거는 못 버텨요. 그래도 내 이름이 떠야 돼. 이렇게 이름을 아주 1번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순간적인 희락, 그 즐거움, 육체적이긴 하지만 그 황홀한 즐거움. 요즘 한참 그 마약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 아마도 전 안 해봤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마약은 그걸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한 사람이 그 순간에 느끼는 희열,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걸 하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순간에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데 그런데도 그걸 한단 말이야. 그 유혹을 뿌리치질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1번은 뭐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1번이어야 한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다. 위대하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증이라 그러죠.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변정적 말씀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위대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인가?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 최고로 생각하는 모세보다 더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였기 때문에 위대하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충성했다. 여러분, 충성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신하가 혹은 하인이 주인에게, 왕에게 하는 게 충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였다?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충성했다.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입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하인이잖아요. 예수님에 비하면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하인에 불과해요. 사람에 불과해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이상으로 신실하셨다. 충성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천사보다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우리가 출애굽기, 또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읽다 보면 모세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가운데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한 게 있는데 뭘 했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았어요.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았어요. 이런 인물은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줄 알았는데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함께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에 유대인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환히 빛났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하고 겸상한 분이야. 하나님하고 겸상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급급한데 모세는 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렇게 모세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은 그 이상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충성하였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충성했다라는 말이에요. 충성했다. 모세도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도였고 제사장이었는데, 그리스도는 온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충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성했다는 거죠. 모세의 충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한 이유가,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모세의 충성스러움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직접 겸상을 했다.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쳐서 샘이 되게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모세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는 바로 그 모세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보다 더 많이 충성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이유는 집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집을 지은 분이다. 예수님이나 모세나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모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환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 4절 보시면 그는 뭐라고 했어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요즘 건물들을 많이 세웁니다. 가천에도 지금 계속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야, 참 멋지다. 내 집은 아니지만 저 짓는 걸 보면, 지식정보타운에 집 짓는 걸 보면 엄청나게 크게 막, 와, 어떻게 저리 큰 집을 지을까? 저 안에다 뭐가 들어가려고 하나? 근데 멋지게도 지어요. 또 모양도 아주 갈수록 더 멋지게 짓는 것 같아요.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결국은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고요, 지은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했습니다. 천국의 건설자는 모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 지으셨어요. 모세는 천국의 한 백성일 뿐이고 그 집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성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인데, 충성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성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충성은 도대체 무슨 충성이냐? 조금 여러분 표현이 어떨는지 모릅니다만 오해하기가 쉬운데 오해 없이 말을 들으시면 자기 중심의 충성이에요. 자기 중심의 충성. 다른 얘기로 하면 주인 의식을 가진 충성이에요. 주인 의식 가진 충성. 보통의 충성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의 의식을 가진 자가 충성을 해요. 그죠? 야,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옛날 같으면 우리 주인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그 앞에 최선을 다해야지. 이게 우리가 가진
충성의 개념입니다. 사명자의 의식을 가진 충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이면서 충성한 거예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충성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사례를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손님이 옵니다. 너무 귀한 손님이어서 이거 내 혼자서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큰 마음 먹고 청소하는 분 부르고 요리하는 분 불렀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 드릴 테니까 여기 청소를 좀 깨끗이 해주시고 또 돈을 얼마 드리고 재료를 사드릴 테니까 음식을 맛있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돈을 받고 청소해주고 음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주인의식은 없어요. 돈 받고 그 값어치만큼 일해줄 뿐이에요.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2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음식을 하면서 이 음식을 통해서 뭘 먹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며 그것까지 깊이 생각 안 합니다. 그저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있어요. 그건 사명자 의식을 가진 충성이에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게 귀하지요. 사명자 의식 가진 충성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충성했어요. 주인이 직접 청소를 합니다. 주인이 직접 요리를 해요. 그때는 돈 받고 하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르죠? 분명히 다르겠죠?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직접 연관성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줘도 안 할 일이지만 돈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주인의식을 가진 충성인데 그리스도의 충성은 바로 그런 주인의식을 가진 자기중심적 충성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친히 재산을 털어서 집을 짓고 그 집을 관리하고 그 집을 청소하고 누군가 손님이 오면 서빙하고 식사 대접하고 빨래하고 완전히 종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이 단순한 충성이라는 말로만은 안 되죠. 인간 세상에는 그런 충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주인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적어도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 돼요. 장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라도 있어야 돼. 하다 못해. 그죠? 나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내 돈 들여가면서 내 노력 들어가면서 해도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내 만족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충성은 다른 어떤 목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만족의 목적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충성은 오직 우리를 위한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얼마나 위대하신 인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위대하다는 거죠. 모세 옳거니 대단히 위대한 분이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글쎄요. 우리나라에 그런 정치 지도자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에도 불가능해요. 대통령이든 뭐 정치 지도자가 나왔는데 자기를 다 헌신하고 다 내려놓고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뒤에는 꿍꿍이가 있었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의도가 없어요. 그저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오신 예수님마저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과 같은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사랑하셔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논증을 한다 그랬잖아요.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나가는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셨다. 아들이신데 충성하셨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 또 뭐 여호수아, 아브라함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피조물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신학적으로 봐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소개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6절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모세처럼 했다. 아들인데 종처럼 했다 이 말이야. 아들인데 종처럼 했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보통의 아들의 의미가 아니고 소위 요즘 얘기하는 금수저. 요즘은 금수저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있더만요. 다이아몬드 수저라 그래요. 금수저는 대충 돈 많은 집 자녀들이고, 다이아몬드 수저, 재벌집, 재벌 2세, 3세, 아무리 금수저라 할지라도 모든 걸 내려놓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게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들, 죄송합니다만 엄청난 삼성이니 LG니 이런 그룹의 후계자들이 누구예요? 아들들이잖아요. 아들. 예? 아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능력 있게 키웠잖아요. 그 부모 때부터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아들을 아주 최고 엘리트 코스로 키우니까 실력 있는 사람으로 크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아들에게 준 거잖아요. 삼성도 그렇고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줬고 그 아들이 더 그 아들에게 주고, 지금 회장은 이제 절대 아들에게 안 준다고 그랬는데 모르죠. 이제 어떻게 하려는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제 아들에게는 상속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가 가진 걸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런 자격을 가진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하셨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셨다. 왜? 6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의 근거가 되기 위하여서 아들이 친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주신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모세 정도로 끝났다면 하나님 나라 글쎄 갈 수 있을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가면 좋겠지만 내가 갈 수 있을까? 누구도 확신을 가지질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다 가진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그 손길과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충성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놀라운 상급이 보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위대하신 그리스도, 놀라우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위대하신 충성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충성은 큰 일을 감당하는 자만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나라를 구하는 일도 충성해야 하지만 내 자신이 바로 서 있는 일에도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총칼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지만,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맡겨진 사명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서 이 직분에 충성하는 것도 충성이고, 성도로서 기도의 자리에 있고 성도로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충성이에요.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것을 믿는다면,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가 충성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앞에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특별히 사랑받는 피조물이에요. 그 사랑과 관심이 너무나도 크고 극진한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결단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신 주님 앞에 나 또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쏟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충성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세가 사환으로 충성함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함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주님 맡겨진 그 일 충성할 때 주님이 보여주신 소망과 담대함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간구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생애에